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꼭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을 해보셨습니까? 통곡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 높여서 크게 우는 거죠. 슬피 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통곡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안타까울 때, 너무 안타까울 때, 또 취직을 앞둔 사람들은 취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면은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나면,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또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하는 의미는 다 다릅니다. 왜 통곡하는지 각자마다 그 내용은 다 달라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죠. 통곡하는 것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다릅니다. 나의 그 통곡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통곡 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이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통곡 소리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통곡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늘 조심하시고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하죠. 어찌 보면 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던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리고성은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중앙부를 이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하고 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베델 근처에 있는 그 아이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지 상황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높아요. 그래서 해발 약 800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8장 25절에 보면은 약 남녀 12,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 아이성은 굉장히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 핵심부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찌르는 거예요. 여리고성부터.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완전히 중앙을 통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3천 명만 올라가라. 그 아이성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정탐복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괜히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이런 정탐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3,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방부대예요. 싸움을 도두는 그런 군대지요. 한꺼번에 다 몰살당합니다. 아이성 군대, 아이성 거민에게 이렇게 몰살을 당해요. 거기에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뒤에서 쫓아가기만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물같이 녹았다. 그냥 그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말 아이성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죽였는지, 그것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했다는 거죠.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성, 인구도 많지 않고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 아이성은 점령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견고한 여리고성은 점령됐는데 왜 아이성은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어려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때 이해가 안 가요. 별것도 아닌데, 이건 그냥 잘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이상하게 안 돼요. 이런 경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지혜를 얻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야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보세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셨죠. 믿음을 원하셨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절대 음성은 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마지막 7바퀴째는 소리도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맞춰서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점령당한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기분이 아주 업됐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완전히 기분이 뭐 얼마나 업됐는지 몰라요. 이겼으니 점령했으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승리했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순간 아주 생각 자체가 방만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상황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야. 그냥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성 점령할 때도 이 성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이성 점령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분통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절대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절대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돌변해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든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게 안 될까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달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반면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아말렉족을 진멸시켜라. 아말렉족. 왜 하나님이 아말렉족을 진멸시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그렇게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약자들, 어르신들, 노약자들, 약자들을 먼저 괴롭히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족은 세상에서 이름도 도말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 사명을 준 겁니다. 아말렉족을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리고 금은 동철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해서 아말렉족을 진멸시켰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대화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 잘했어요. 다 진멸했습니까? 네,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가 울어요. 양이 울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였다면서요. 이 양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였다면서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살찌고 좋은 걸 남겨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의 그 교만함,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가다가도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바르게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할까 봐 늘 두려워해야 된다. 교만하면 문제가 생긴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정확한 것은 가장 패배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도 교만에 속하지만 더 좁혀서 왜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1절에
1절에서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을 말하려고 이렇게 조상의 족보까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점령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은 바친 성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와라. 절대 손대지 말라. 만약에 누구든지 손대면 손댄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17장에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것에 손댄 자는 반드시 그 손댄 자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율법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법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고 백성들은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대로 다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다음에 알았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것에 손을 대버렸네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리고성처럼 출애굽기 13장에는 첫 것으로 되어 있죠. 첫 것, 첫 열매, 첫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해요. 말씀. 그리고 또 성경에 이 첫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것, 그러니까 첫 것에는 사람도 들어가요. 물건도 들어가요. 이렇게 성도 들어가요. 첫 것. 그 다음에 11조도 나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은 절대적으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손대면은 그 손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대로 다시 여호수아한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 앞으로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될 모든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올무로 걸리게 만들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번은 이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해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옳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해. 그러면서 딱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왕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무를 놓은 거죠.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만 잘못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뭔가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동전 좀 갖고 와봐라. 데나리온. 그래서 동전 하나 갖고 왔어요. 거기 어떤 그림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완전히 그냥 이 한마디에 다 교통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렇지 않았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딱 구분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가이사를 우리가 폭넓게 보면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간처럼 안 되려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간도 보십시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죽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이 승리의 도취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아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믿음과 순종과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고 연합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나안 땅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가 이끌어가리라, 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사명을 주리라, 이 자녀를 내가 불꽃과 돈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툭툭 공경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언젠가는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여정을 생각해봐요. 그 고난을 생각해봐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즉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고요. 그게 피할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성 이 점령의 패배 원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구원 줬다는 이 사실, 세상 살면서 네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위경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잠 못 잘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누군가 돕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뭐가 잘났느냐. 절대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겸손해라. 사도 바울처럼 항상 고백해라. 내가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성 패배가 예정돼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저물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얌전하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고단 보면 더 알 수가 있잖아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어찌하여,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여호와 궤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서 장로들과 함께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해요. 여호수아의 통곡,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통곡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가만히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통곡할 때가 언제예요? 통곡할 때 언제예요? 다 다르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통곡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믿음의 통곡입니다. 믿음의 통곡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든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직접 경험했어요. 아말렉족과의 그 광야에서 싸우면서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만 올라가 있으면 승리한다.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도 물이 나게 하신다.
쓴물을 단물로도 하나님은 만드신다.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담대하라.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냈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성에서 패배하다니요. 여호수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다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 성이 점령이 안 되고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요? 저 악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랬나요? 하나님? 얼마나 여호수아가 통곡하냐고요. 무슨 통곡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통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통곡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이런 통곡 안 했다니까요. 억울해요 이런 통곡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통곡입니다. 이 통곡이에요. 다른 통곡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의 통곡 소리가 또 나와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또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 또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또 속으로 신경 써했는데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네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네? 네, 리브가. 네, 마스크를 쓰셨어도 조금 입만 벌려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에 이미 에서와 야곱이 잉태했을부터 이 뱃속에서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리브가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어머니가 송아지를 잡고 야곱에게 갖다 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음식을 갖다 줬잖아요.
야곱이 너무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하잖아요. 이삭이 음식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얘야 하고 손을 잡아봤더니 또 손은 털이 많아요. 에서가 털이 많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이 몸은 또 에서고. 근데 성경 보면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총기가 떨어졌어요.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축복을 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그대로 이삭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잡수세요. 이삭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전에 누구냐 그러면 에서가 딱 앞불싸. 왜냐면 전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또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삭도 앞불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에서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한테 축복을 했구나. 그러면서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속에서 뭐가 들끓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축복한 이 축복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아, 이것이 에서한테 갔어야 되는데 야곱한테 갔구나 하고 심히 통분을 합니다. 심히 통분을 해요. 자, 창세기 27장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통곡이에요? 믿음의 통곡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와 똑같죠.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옆에서 에서가 들어요. 에서도 통곡합니다. 3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에서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그랬죠. 방성대곡이에요. 통곡이에요. 무슨 통곡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데 아, 이 일을 어찌하랴. 에서도 믿음의 통곡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통곡했어요. 통곡 기도를 올렸어요. 무슨 통곡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통곡이었어요. 믿음의 통곡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우리하고 똑같아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스쳐가는 거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간 또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모습을.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땀이 뭐처럼 되는 거예요? 빗방울처럼 됐더라. 무슨 모습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무슨 통곡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속대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통곡 기도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 사도행전 4장 29, 3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29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얼마나 환란인 줄 아시겠죠?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통곡이에요. 이게 믿음의 통곡이에요. 사도들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종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통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통곡이었어요.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했어요. 하나님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함이었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런 통곡 기도 소리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해보셨느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통곡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곡 기도 해야 돼요. 단순하잖아요. 믿음의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각자 마음에 품은 대로 여러분들이 꼭 통곡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가까운 것부터 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예배 드릴 때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통곡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예배를 말씀대로 내 몸을 불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만 있나이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나이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부터 하세요. 예배에. 만약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십니까? 통곡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통곡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전도는 못할 망정, 다른 건 못할 망정,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부터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거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통곡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시작. 아멘. 믿음의 통곡 기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삽으로 막으려고 해요. 삽으로 막아도 될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으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냥 막아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냥 막아지는 것을, 왜 그 시간이 지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통곡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통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경험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